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이 시간도 일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위에 놀라운 위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동안에 WRC 대회 또 SRC 대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2021년 8월 6일 날 일본 도쿄 전철안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 승객들을 막 칼로 찔렀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나는 불행한데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다 죽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7월 20일 날 신림역에서 그 조선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또 몇 사람 다치게 했죠. 왜 그렇게 했냐니까 나는 불행한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 다 죽이고 싶었다. 이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악한 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행복하게 잘되게 축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인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북한 저 집단이 전부 거짓말로 지상낙원이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존재죠. 죽이는 영, 사람을 죽이고 말로 죽이고 낙심시키는 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험담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하는, 이런 전부 악한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려주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삭막하게, 이 세상이 삭막하게 살다 보니까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누워있다가 어느 날 뒤집었어요. 그러면 막 어머 아이가 뒤집었어, 감탄하죠. 아이가 막 기어다니다가 섰어요. 오, 섰네, 감탄해요. 한 발자국 걸으면 아이고 우리 애가 막 걸었네. 이 감탄이 아이를 살리게 하는 건데 어느 날 우리가 이 감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부터 감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날 휴가 가서 바닷가에 있지 않고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 대단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저 계곡에 가서 말이죠, 맛있는 사 가서 계곡에서 물에 발 담가놓고 그런 자리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면 저는 뭐 아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 얼마나 예쁘다고 막 감탄을 해요. 감탄 많이 하면 젊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라 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포럼하고 감사 갑독방을 만들 때 실제로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때 흑암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꼭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3년여 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약 3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휴전에 들어갔는데 휴전된 지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섰어요. 북한은 최악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저 김정은 집단은 망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실 때, 가정에서 포럼할 때, 모든 주일학교 기관에서, 그리고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 폐지되도록. 이거 통과되면 안 돼요. 영국 교회가 이거 막지 않아 가지고요 완전히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이거 통과되므로 완전히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게요 계속 통과 막 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 가서 막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신천지 사람이 여기 와서 신천지 다 간판 달고 뭐 달고 와서 앉아 있어도 신천지 구원 없다 하면 구속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요 완전히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차별금지법만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가 똘똘 뭉쳐버리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우리 후손들이 완전히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해요.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놀고 또 교회를 자꾸 활용하고 교회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냥 모였다면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의 뜰, 이 새 뜰이 없어졌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물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꾸 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숙제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요. 국회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막 밀어붙여버리려 할 때 소수의 힘이 없는 정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길게 의사 발언을 해가지고 통과 안 되게 하는 게 필리버스터 제도잖아요. 2020년 12월 22일 날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가만히 있어서 화장실도 안 가고 12시간 47분 동안 연설을 계속한 거예요. 최장시간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필리버스터라 그래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에릭 사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화면 자기 자화상 아래 뭐라고 써놨냐니까 나는 이 늙은 세상에 너무 젊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 늙어버린 세상에 내가 너무 젊게 태어나서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겼거든요. 해운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어머니가 죽고 1878년도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자라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13살 됐을 때 1878년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서 2년 동안 다니는데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너는 재능이 없어. 너 이거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너 이거 이 길 가면 안 돼. 선생님 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재능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퇴학을 하고 고향에 가서 이제 또 2년 정도 머물다가 안데르센 그 동화에 심취하게 됐고 몽마르트 언덕이 있습니다. 파리 가면 거기에서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고 청소를 해주면서 알바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동생하고 지냈습니다. 1905년도에 30살 됐을 때 스콜라 카토룸이라고 하는 거기 음악에 입학해서 1908년도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1910년도에 독립음악협회에서 사티의 밤을 개최하면서 그의 명성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에릭 사티가 작품을 남겼는데 그래서 뭐 이런 악보를 하나 남긴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악보를 하나 남겼는데 이 악보 백사시옹이라고 하는 악보를 남겼는데 괴롭힘 또는 짜증이라고 하는 악보를 남겼어요. 또 이름도 이상하지. 노래 그 악보도 짜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악보를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840번을 연주해야 된다. 괴짜죠. 840번을 어떻게 연주해요? 자신이 그렇게 해놔놓고 자신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죽었어요. 이 에릭 사티가 수잔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청혼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짝사랑했다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원룸에서 살았는데 원룸에 피아노를 2대 갖다 놓고요. 그랜드 피아노 2대를 방이 좁으니까 아파트 같이 피아노 위에 또 피아노 놓고 이렇게 쳤다 그래요. 그래서 쳤는데 아주 좀 괴짜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미국의 전위 음악가인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그가 죽고 24년째 지났을 때 이 악보를 확보하게 됐고 그리고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다가 15년이 지나고 악보를 입수하고 난 뒤에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 있는 어떤 그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 1963년도에 이거 음악을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뭐 관중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 음악회를 한다니까 많이 몰려들었겠죠. 했는데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4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몇백 곡 하고 난 뒤에 물러가고 예, 지금 뭐 자꾸 이걸 넘기는 거죠. 지금 몇 번째 연주, 5번째, 10번, 100번, 20번 이제 하는데요. 시간이 자꾸 하니까 13시간 40분 동안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몇 명이 남지 않은 거죠. 또 이제 어떤 여자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이걸 자기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500 몇 번째 하다가 이게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중단했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1995년도 서울대에서 음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했는데 했었는데 초연은 1963년 9월 9일 뉴욕 극장에서 했고 1995년 3월 달에 서울대 음대생들이 모여가지고 학생회관 그 라운지를 빌려가지고 840번을 연주를 하자 했는데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연주 나오니까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요. 13시간 이제 13시간 40분 동안 공연되는데 10명 정도가 이제 누워 자고 이제 있었죠. 그런데 계속 이제 반주가 마지막 이제 840번 딱 반주 끝나고 나니까 막 이제 10명 정도 남은 사람들이 박수를 했대요. 박수를 하는 가운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람이 막 일어나서 그 박수는 840번 13시간 40분 동안 연주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박수되지만 그 13시간 40분 동안 참고 들어준 사람 나 자신을 향해서 박수했죠. 근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벌떡 일어나서 앵콜 얘기한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지.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에릭 사티가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아닌가. 그가 원룸에 평생 살던 그 방에 한 명도 초대받아 간 적이 없대요. 죽고 난 뒤에 사람 들어가 봤죠. 왔는데 똑같은 색상에 똑같은 스타일에 똑같은 기지로 옷 12벌이 있는데 이걸 돌아가며 입지 않고요. 하나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옷 입고 있는데 6벌은 한 번도 입지도 않고 그냥 싸가서 버리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었고 우산을 수집했는데 100개 정도 수집되어 있었고요. 손수건이 86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병증이라고 하는 간의 병을 얻어서 59세에 결혼하지 않고 59세에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여러 사람이 그 840번을 연주한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피터 에반스라고 하는 여자 피아니스트가 도전해서 자기 혼자서 한번 840번, 595번째 하는 가운데 환각 상태에 빠져서 기절했다는 거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많은 행위, 많은 곳을 다니고 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인관계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바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찬송이 하나 계속 생각이 나서 혼자서 정얼정얼 불렀는데,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넌 왜 항상 웃니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넌 왜 항상 우니 아니고, 항상 울면 보기 안 좋죠. 항상 웃니. 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진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한 너는 뭘 감사? 넌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라. 너와 나 죄 씻으러 주님 피를 흘리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한가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항상 주님 모셨기 때문에 웃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노래가 떠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많이 부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카소가 있었죠. 유명한 화가잖아요.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은 전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와서 있는데 파리에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 그 쓰레기장에 폐 자전거를 버려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뭐 지나가다 자전거 버려놓은 거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피카소 그 자전거를 가져가서 구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 핸들을 떼 가지고 안장을 거기에 붙여 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이걸 그 스페인이 황소의 나라거든. 황소. 그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황소 뿔을 이렇게 자전거 핸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게 경매에 293억의 경매 나온 거예요. 매매가 된 거죠. 박용배 목사가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10,000원 주고도 아무도 안 사가요. 피카소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손을 대버리면 그렇게 그 값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성공자로 만들어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신발 경매에 내놨더니 운동 하나 1,600만 원에 팔렸죠. 마라도나가 멕시코 올림픽에서 뛰었던 그 유니폼 하나 내놨는데 그게 111억 5천만 원에 팔리는 어마어마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대면 그렇게 비싸져요. 워렌 버핏은 한 번 점심 식사해 주는데 242억을 내야만 될 정도로 이렇게 브랜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전문인이 돼서 이런 브랜드화되어지고 정말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관람의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소대 제목을 달았고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성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학의 성도대학교에 영어 교수로 있던 여자 교수님이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요. 영어를 가르칠 때 너무너무 신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막 웃으면서 활기 있게 막 신나게 영어를 막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처음 질문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는 뭐 공부해도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낙심되고 가는데 교수님은 항상 싱글벙글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 넘치고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듣고 싶은데 연구실로 와. 중국에서는 공개적 전도하면 잡혀가요. 그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를 났느냐? 그 대학 부총장님도 제자가 돼 있어요. 제가 갔을 때 합숙 훈련 받으러 왔더라고요. 워낙 전도를 많이 해버리니까요, 공안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사표내버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냥 주님이 계신 자기 속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막 밝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신나게 강의하는데 묻는 거죠. 우리는 기쁜 일이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신나고 기쁘냐? 듣고 싶으면 뭐라 해? 복음 전하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놓고 때려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때리고 내려보내는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될 자리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성경에는 본보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라.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을 하나 끄집어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쓰겠다, 전도자로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죠. 그런데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 돌아가자.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모세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탄식하는 장면 나오죠.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28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이 불평이 막 완전 쩔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 하는 대로 말한 대로 되게 못 가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버리거든요. 갈라는 세 번째로 우리는 보화를 가졌어요. 보화를 가졌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마트를 해가지고 뭐 배추도 팔고 생선도 팔고 식료품 가게, 세탁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장사 안 해요. 보석, 금화 이런 거, 보석을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워낙 작은 나라, 강대국에 들러서 자꾸 전쟁 침략이 들어와요. 그 유대인들은 보석을 딱 모아놨다가 포로로 끌려가면 다 빼앗겨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밭에 가서 자기 밭에 깊이 파고 단지를 묻어놓고 그 보석을 넣어놓고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고 나서 못 돌아오게 되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붙이는데 보석이 있는 줄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밭을 떼내주면서 너 저 농사지어 절반 내게 주고 절반 네가 먹어라. 그 가난한 사람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뭐 소리 나서 파보니까 언제 누가 묻었는지 모르는 단지가 나오는데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진주 다이아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 파내면 주인거 돼버려요. 도로 묻어놔야 돼요. 묻어놓고 바로 가서 팔아라 이러면 눈치채고 안 파니까 농사 다 짓고 절반 갖다 바치고 난 뒤에 아 주인님 제가 저 밭을 이렇게 갖고 보니까 쓸만한데 제가 가난하니까 저 밭을 사서 제가 좀 이렇게 소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파십시오. 안 돼. 그거는 어떤 주인 건데 그분이 안 돌아와서 내가 지금 임시로 붙이면 안 돼. 아니 그분 돌아오시면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 돈을 좀 비싸게 주고라도 딱 밭을 주고 돈 주고 사서 내 밭이 딱 소유가 내 걸로 딱 되는 순간에 파서 자기가 만들어도 아무 타치 안 해요.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리니. 그거 발견한 사람은요 밭에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일부러 가서 뭐 씻는 척하고 파서 또 들여다보고 쉬고 써요. 또 덮어요. 심심한 밭에 나가봐요. 왜? 어마어마한 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모신 자는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서 감사 감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늘 슬프고 늘 원망하고 그 옳은 예수 아니에요. 그게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이 귀신 떠나가게 해준 것 때문에 매 맞고 착고에 채어 있는 가운데 밤중쯤 돼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옥문이 다 열려지고 간수장이 회개하고요.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삼가해야 할 것 세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삼가할 것, 첫째 개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개 중에는요 똥개도 있지만 애완견도 있고 안내견도 있고요, 군견도 있고요, 마약견도 있고요, 특수견들도 있죠. 훈련된 특수견은 사람 지진 가운데 사람 묻히고 사람 찾아내고 하잖아요. 공항에 가보면 가방이 통과되는데 마약 숨겨오는 개들이 가서 다 찾아냅니다. 훈련된 개들이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다 처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개들을 삼가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개와 관련된 성경 구절 5군데 나옵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진주가 개한 줄을 몰라요. 거룩한 직분을 개 같은 사람 주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가복음 7장 27절로 28절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않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개가 와서 핥아줬다는 얘기 나오고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예루살렘 성국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렇게 개를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개가 무질서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비둘기 형체의 성령입니다. 비둘기는 성결의 상징이에요. 깨끗한 조루예요. 비록 말 못하는 미문의 조루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비둘기래요. 정조를 지킨다는 거죠. 근데 개는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만나서 새끼를 막 낳아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개들을 삼가라,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 그 얘기겠죠.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행악이란 말은 악을 행하는 자.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에게 빌어붙어 가지고 악인의 비율을 맞춰주고 얻어먹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많이 베풀고 여유있게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 못 받으면 악인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악인 비율 맞춰가지고 얻어먹어야 된대요. 그 비참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욥기서 6장 29절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시편 5편 5절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26편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92편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편 119편 115절이에요. 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잠언 2장 14절 15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행악,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말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상해한다, 자해한다 말이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혈기를 많이 낸다는 거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이에요. 귀신 들리니까 산에서나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해하더라. 현대판 귀신의 역사, 악령에 들린 사람은요, 돌로 내 몸을 상하지 않는데 마약으로 내 몸을 상해요. 독한 술로 내 몸을 상해요. 독한 담배 같은 걸로 내 몸을 상해요. 마리화나 같은 거요. 약물로 내 몸을 상해요. 저는 마약도 안 하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자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그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살게 하는 복의 전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자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상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해하지 마세요. 나 비록 이렇지만 내 주변 사람 전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할 주인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생기기는 대충 생기셨는데 축복은 엄청 받게 생겼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갈라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없이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시내산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봉사가 기쁘고 기도가 기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뻐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적게라도 장모님이 혼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용돈을 보내드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돈 보내야 되고, 우리 또 외손주들 또 뭐 용돈도 줘야 되고. 저를 위해 쓰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을 위해 쓰는데 그게 슬프냐? 아니에요. 기쁘죠. 왜? 가족이니까. 주면서 기뻐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린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린 거 천국 곳간에다가 거기 조미나 등록이 해야 하지 않는 그 천국 은행에다가 제가 입금시키니까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받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가족을 위해 쓰는 거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너무 이가 갈린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하면요, 물이 흘러간 소리 없이 그냥 부드러워요. 왜? 하나님 성령이 하시니까. 억지로 깡다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응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네게 준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게 전해준다. 나를 변화시킬 주님이 당신의 인생도 변화시킬 것이다. 최고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작정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가서 철학자로 자기 막 지식으로 해보면 안 됐어요. 저 고린도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떤 사람은 전도해 보면 내 주먹 믿는다. 내 주먹 믿을 게 못 돼요. 나는 돈이 많거든요. 돈 믿을 게 못 돼요. 내 건강하거든요. 건강 믿을 거 못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를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를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꾸 원망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깁니다. 병 생깁니다. 성경에는 자꾸 염려하고 불평하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때 있는 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하박국 선자는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다 없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삼가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무질서하지 말라. 악행하지 말라. 악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상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환경을 상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 일으켜주시고 세계에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위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휴가를 받아서 피서철로 산과 계곡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질서하지 말게 하시고, 방탕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자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